할렐루야, 우리 토요 더 깊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또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죽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사망이 그들을 치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썩어질 것입니다. 무덤이 그들에게 호화스러운 저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제게 와서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최근에 경험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시고자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의 시간을 한번 잘 견디어 보시자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상담을 이렇게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시는 듯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나누는 격려와 지지, 제가 이렇게 성도님과 나누었던 상담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은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선포하거나 만민이 그리스도의 왕되심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들으라 이렇게 보편적인 영적인 지식을 선포하는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누군가가 던진 삶의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딜레마는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번영하고 성공합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듯이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 딜레마를 안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얻어진 그 권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일을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고 또 저에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들의 횡포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불의한 일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사회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시편의 저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겁니다. 잘 우리 버텨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삶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섭리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현실 안에 함께 머물러서 버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선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유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공감하고 단순히 선포일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현실 안에서 풀어나가고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읽히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듯이 바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보십시오. 이 시편은 분명 교훈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은 보편적인 메시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거부하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그 기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시편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한정적입니다. 부요함과는 멀리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심령이 고나고 가난한 자들, 그 일부만이 듣게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들어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나온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듣고 이 세상 모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어떠한 말씀을 이 모두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시편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실까요? 내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수께끼.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수수께끼는 바로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 모순된 인간, 우리는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순된 인간, 이 존재가 어떻게 삶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의미를 부여해도 정작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그 인생의 의미를 무엇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모순, 딜레마, 이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인생에 있는 여러 딜레마, 문제들을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인생의 딜레마, 수수께끼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불행할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사하게 송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에 어찌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시편에서 다루는 인생의 딜레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이렇게 불의한 일들,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내세워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압제합니다. 위협합니다. 위협과 불의한 행동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적인 압박과 위협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시편의 저자 이 지혜자에게 와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협합니다. 저의 존재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시편의 저자가요,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아니요, 선생님, 제가 위협을 당하고 두려운데 왜 무서워하느냐고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게요. 시편의 저자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대상과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비행공포증, 조류공포증,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는 편인데 이렇게 놀이기구 높은 거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유년기에 안 좋은 경험을 한 대상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공포증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라도요, 트라우마틱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공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나 상황을 벗어나고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공포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에 의해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두려움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어 기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두려움의 정서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므로 공포증은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의 인지를 조금 달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진리, 모든 안개와 같은 것을 걷어내고 정말 실체를 한번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합니다. 바로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모든 재물을 주고도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라도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갖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벌고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유한함, 죽음은 모든 이들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던 적게 가지던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죽음으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지금 삶의 위협을 느끼는 그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이지만 들풀이나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 언젠가는 다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도 한낱 죽어져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과연 그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그들의 권력과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13절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능하면 딸아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참 재밌는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이제 이렇게 딸아이와 같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옆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고롱고롱고롱고롱 거려요. 고양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고롱고롱고롱 거리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거렁거렁 거리고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두 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걸 보면은 꼭 자기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그 농담 삼아서 이제 그 아이한테 아유 저것 봐, 마지도 기도하잖아, 너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동물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투사가 됐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배변하고 싶으면 배변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것이 고양이의 인생, 묘생입니다. 인간이 부를 인생의 목표로 쫓아간다면 바로 이렇게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에 대한 고민 없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섭리에 대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삶을 통해서 간직하고 또한 남겨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와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히 우리가 간직하고 남겨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갈 수 있는 본질입니다. 결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갈 수 있는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은 멸망, 영원한 소멸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를 쫓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염려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부를 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부단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 인생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는 인생, 그에 맞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던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타계하기 직전에 가깝게 지내던 신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이 24개의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의 주제가 다 삶과 죽음, 인간의 존재,
또 신의 존재와 종교, 선과 악, 또 고통과 고난, 이와 같은 실존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 신부님이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답을 달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그 이병철 회장과 신부님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 그 이병철 회장이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다른 날 만나자고 이렇게 그 약속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듣지 못한 채로 이병철 회장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라면 그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경기 내용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하면 패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필요합니다. 불을 많이 모으고 잘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맞게 살고 특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되도록이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정말로 참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게 만듭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것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르고 올라 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올라 보면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더 이상 다른 산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딜레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물질의 부유함이 전부인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한 이 가운데 권력에 희생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인생의 목표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멸망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의 뜻 가운데로 돌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이 시편의 이 말씀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의 응답으로서 삶의 딜레마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소멸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 경외함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몸과 영혼,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영원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아침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그분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